마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지난 시간에 정탐꾼 살몬, 정탐을 받아들인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풍성한 계획과 내용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따라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이 특수한 사명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은 정탐을 내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관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어떤 표준을 가지고 그 표준에 따라서 적지에 들어가서 살필 수 있는 사람, 이런 모든 면에 풍성한 내용과 지식과 목숨을 내 건 이런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수님이 이 성령을 보낸 것은, 이 성령은 내가 떠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퍼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 너희들 보는 눈앞에 십자가 지기 위한 몸이지. 내가 이 몸을 입고 와야 십자가를 지니까, 제물이 되니까 난 제물로 왔는데, 이 십자가를 진 제물이 되어버리면 나는 살려주는 영이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한 후에는 산 영이다 그랬는데, 산 영이건 말건 마귀가 와서 이렇게 수라장을 만들어 놨는데, 죽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이 귀한 역사 이루신 이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뭘로 살려주세요? 몸으로 오셔서 죽고 산 내용을 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려주는 영이 와야 되는 것인데, 그 영이 와야 너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고, 그가 오면은 내게 관하여 너에게 알리리라. 내게 관하여 너에게 알린다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가 새로 태어난 오늘 우리는 이 정탐꾼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목숨을 개의치 않고 적지를 탐지할 수 있어야 되며, 많은 방법과 여러 가지 일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며, 적진에 뛰어들어간 정탐꾼 역할을 할 선발 부대들은 군인 중에 군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 부대에 뽑히면은 항상 사람 죽은 시체 방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며, 무덤가에서 자야 되며, 먹을 것 없으면 뱀이라도 잡아 먹어야 되며, 요만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하나 주어도 그걸로 즉각 조작을 해서 무전기를 만들어야 되며, 온갖 면의 훈련을 다 거쳐야 되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군인 하나 길러내는데 정부가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모르죠. 보통 군인이 아니니까. 그래야만 적진에 뛰어 라카산으로 투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마찬가지예요. 많은 훈련과 시련을 겪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내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의도를 분명히 자기 사명으로 여겨야 되며, 이래서 보내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오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이 구원함을 얻고 오늘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정탐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개의치 않고 적지를 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보관을,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며, 저쪽의 상태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며,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며, 세상이 어떤 곳이다, 당신들이 사는 나라가 이게 어떤 것이다, 멸망하는 곳이다, 또 그러기 때문에 참 사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정탐꾼 살모는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이 라합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사람들이 육적으로 판단할 때는 신분이 안 좋다, 왜 기생이냐.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극한 환난, 어려운 역경, 내 목숨을 끊을 만큼 괴로운 일들,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은 이 정탐꾼 같은 사람들 만났을 때 그 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이 지긋지긋한 그 자기 위치를 바로 알고 참 구주의 소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환경들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부르고 등 떳떳하고 지 마음대로 되면 절대 하나나라 소식은 안 들립니다. 들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긋지긋한 걸 느껴야만 나를 구원할 소식이 어디 있는가, 참이 어디 있는가, 내가 거짓인 줄 알아야 참의 소리가 어디 있는가, 이걸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나를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환경, 참 남 모르는 눈물을 흘려도 그 괴로움, 이런 환경들은 다 귀한 거예요. 이상한 것은 내 안에서 나를 보면 항상 하나부터 10까지 감사가 없어요. 부모도 잘못 태어났고, 부모도 잘못 만났고, 나 교육시키지 않았고, 가난했고, 우리가 부모가 배운 게 없으니까 부모에게 받은 영양 아무것도 없었고, 태어날 때부터 왜 이런 집에 내가 태어났는지 원망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못 배웠으니까 좋은 직장도 못 가졌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고, 하나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내 일생을 보면 전부가 감사할 거예요. 지나온 일들이. 부모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 만난 거 참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느 때 20대, 30대 이런 고난받고 이런 질병에 걸렸고 이런 환난이 왔던 거 불평 대상이 아니에요. 전부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알고 보면, 예수 안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안 왔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다. 내 입에 예수가 나오지 않는다. 내 일생의 존귀가 뭐냐? 생명입니다. 영생이에요. 내 일생, 이 우주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일생에 가장 귀중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주 나를 망쳤던 분위기입니다. 그게 나를 망치는 환경들이에요. 부귀 영화가 나를 완전히 망치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지금까지 끌고 온 모든 것도 불평, 불만뿐이었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가 감사할 조건. 못 배운 것대로 감사해요. 그건 내가 배워서 똑똑했다면 그 사람 뭐 될는지도 몰라요, 나는. 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로 실제 신앙생활, 자기 생애를 검토해보면 참 옛날 나 이런 거 전부 다 불평 지었는데, 감사할 줄 몰랐는데, 예수 안에 자아가 처리되면서 예수 안에 가지니까 왜 처리돼야 되느냐? 나는 몰랐어요. 주님이 아셨어. 내가 왜 처리돼야 되는지, 내가 뭘 희망을 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거 소원대로 다 되었다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다 아시고 나에게 적절한 십자가를 주시고 처리해 가는 거예요. 처리를 점점 내 안에서 처리를 받고 가보니까 전부 감사할 것뿐이야. 어제 불평지기한 것도 오늘 감사하고, 지난날 이런 어려운 환경에 도달한 것도 지금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적은 신앙에 여러분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경험이 안 됩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불평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다 불평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 안에 보면 불평이야. 전부 그 어려운 것들이 나를 유익하게 했고, 주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듯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은혜 이외에 네가 바랄 게 세상에 뭐 있냐? 이 은혜란 우리 안에 오신 예수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독생자의 품 안에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 지구상에 와진 거지, 예수가 없었다면 은혜는 없어요. 예수가 이 과정을 거쳐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이거 이상 제 창조가 없으며 이거 이상 영광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상 보물이 없어요. 나 지으신 분, 나 구속해 주신 분, 내 육으로는 죽어도 평가가 안 되는 분이에요. 아주 몹쓸 분이에요. 그 예수는 따라다녀봐야 소용없는 분이에요. 따라갔더니 갈보리 십자가 힘없이 죽어버려. 소망 없어, 그분 보니까. 그러나 그 죽음 안에 엄청난 비밀이 생겨진 창조가 된 겁니다. 주님은 그 첫 창조를 없애버리고, 첫째 태어난 여러분과 나를 없애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참다운 영생의 생명을 주신, 이건 비밀이니까 주님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마이가 그거 쏘았지. 지가 똑똑한 척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 잘 됐다,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승리다. 그게 승리가 아니죠. 마이가 완전 패배한 겁니다. 마귀의 완전 멸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에서 선언한 분량만큼 내가 죽어갈 때마다 지나온 모든 어려운 환경과 역경들이 전부 감사로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때 그게 아니었더라면, 그때는 원망도 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그거 아니었더라면 안 된다. 신앙은 말로 이론으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결심으로 신앙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실제로 끌고 환경 속에서 눈물도 흘리고 낙담도 되어보고 다져가면서 생긴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경험한, 십자가를 경험한 이런 사람들이라야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든지 정탐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살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정탐꾼이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기생은 존재가 잘 드러내죠. 세상에 태어난 우리를. 신분이 존재와 위치를 참 불행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불행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기생 속에 있는 소원은 비록 내가 몸이 약해서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안에 있는 소원이 뭐냐? 이 괴로운 환경이 나에게 일으킨 소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즉 이기는 자, 승리자 되기만을 소망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예? 환경은 기생이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그의 백성이 되는 게 평생 소원이다. 그 이외에는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거 없다. 이렇게 깨달아진 기생 라합과 보낸 정탐꾼이 만나서 주고받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주고받는데 모든 진리가 일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내가 비록 험한 죄의 길을 걸어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그 진리밖에는 귀한 게 없구나 하고 붙잡기를 원할 때 그게 큰 축복입니다. 네. 완전히 일치해요.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혼한 겁니다. 네. 그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살몬, 진리와 한 새로운 몸이 돼 새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보면은 참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아주 내용이 같아요. 예. 그 복음은 진리의 복음은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지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살았던 죄 가운데 살았던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거기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정탐꾼 복음을 들었을 때 만났을 때 결혼하게 돼요. 영적으로 하나가 돼버려요. 일치가 돼요. 제일 사랑하게 됩니다. 한 몸이 되어져요. 이 몸이 되면은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보아스가 태어났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보아스는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모형이며 여기 룻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보아스 얘기를 알려면 룻기를 보면 보아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예수의 예표라고 그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유대 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 이름은 나오미인데 아내 나오미와 첫 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럨 네 식구가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암몬 나라 암몬 지역에 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모압 땅에 이주해 살면서 거기서 두 며느리를 본 거예요. 그 며느리 하나는 오르바며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도 거기서 죽어버리고 며느리를 본 아들도 둘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여자 셋이 다 과부가 된 거예요. 완전히 장자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장자권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장자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걸 못 누리게 되어졌어요.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린 나오미 며느리.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장자권이 다 잃어져 버려요.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장자권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이 장자권에게 지난번 말씀대로 성경이 아들에게 물려줄 토지의 2배를 다른 보다 2배를 더 줘야 되며 왕이 될 수가 있으며 제사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이 장자권 안에 이 3가지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요. 이 3가지를 한 몸에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제사장이시며 주님은 왕이시며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구약 역사는 오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전부 다 내용이.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얻었단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장자권 가까운 남편이 죽으면 제일 가까운 친척 서열을 따라서 장자권을 회복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족에게는 보아스보다도 더 가깝게 장자권을 물을 수 있는 친척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일 못한다 그러면 보아스가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서열상으로는 보아스가 못 물어요. 이 사람들 장자권을 물어주고 싶어도 안 돼요. 자기 앞에 더 가까운 서열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 2면을 데려오다가 도중에 한 며느리는 다 물러가고 이제 자기 본 고향으로 왔는데 동리 사람들이 12년 만에 만난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 왔다고 환영을 하면서 나오미란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괴로움이라고 해라 나를. 내가 풍성히 가지고 갔는데 빈털터로 돌아왔지 않냐. 남편도 2 자식도 다 잃어버렸다. 나같이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나오미 가문에 서열이 가까운 이 보아스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 이 보아스가 그 나오미를 위해서 이 성 위에 앉았다가 보니까 나오미를 서열을 이어줄 저 가정을 살려줄 장자권을 사서 회복시켜줄 친척을 만났어요. 그 사람 붙들고 자, 저 모압에서 나오미가 왔는데 이 물려주라. 네가 좀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사주라. 그래서 그걸 회복해주라.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지만은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 장자권을 물려준다는 말은 돈은 네가 다 들여서 회복시켜주되 네 소유가 안 된다. 그 나오미의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이야. 그 아들들의 소유가 돼. 그 이름으로 되는 것이야. 예를 들면 유다의 며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이. 형이 자식을 못 보고 죽으면 동생이 형 대신에 형수를 맞아서 아내가 돼야 됩니다. 그 자식을 낳으면 이 둘째 동생의 아이가 안 돼요. 자기 아이지만 안 돼요. 형의 아이 이름으로 올려야 돼요. 형의 재산이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친척이 나는 그걸 못하겠다. 나는 그런 손해보는 짓을 못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룻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럼 너 아니면 나 차례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나오미, 이 룻의 장자권을 다 물려주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룻과.
자, 그게 우리 룻기 내용인데 이걸 무엇을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돼요. 죽음으로 희생되는데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들을 장자권을 얻어서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 역사에. 주님은 십자가에 홀로 죽으셨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희생당한 반면에 여러분과 나를 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놨으며 영생을 얻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며 구원 얻는 자가 전부 장자입니다. 그 유대 민족 때부터 그래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장자들이 살았어요. 다.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죽어야 될 장자들이 살아있는 그 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들을, 그리고 구원함을 얻은 여러분과 나는 장자들입니다. 이 장자이기 때문에 이 세 권을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왕들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거듭날 때 종으로 살던 내 육은 끝났고 내 안에 새롭게 탄생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된 나는 부활된 생명으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짐승도 식물도 탄식을 하고 있어요. 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런 구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나타나면 이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매 역할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 저주받은 저주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물들이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냐? 우리 주인 때문에 저주받았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저주받았던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돼서 이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만물이 저주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만물들은 지금 저주 안에 있으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산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지만 아름답긴 한데 그 안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무섭습니다. 그 저주가. 큰 거는 작은 걸 잡아먹고 한낱 치열한 전쟁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만물 전체에 치열한 전쟁이에요. 절대 힘입니다. 이 세상에는 강한 게 항상 적은 게 죽어요. 잡혀 먹어요. 그래서 수많은 모든 생물들이 저주 안에서 탄식을 하고,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왜 이런 저주 가운데 살았냐? 이거 풀어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 저주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예수님처럼 부활된 하나님의 아들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천년왕국 세계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뱀은 아이가 뱀의 독사의 구멍에서 놀 것이며 사자가 풀을 뜯을 것이며 모든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고 이렇게 늘 약육강식으로 살던 이 저주받은 땅에 완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내 사명이 커요. 굉장히 큽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왜 오셨느냐? 천당 가려고 온다. 맞는 말이지만 유치원생의 대답이에요. 왜 예수 믿느냐? 왜 예수님이 생명을 내게 주느냐? 천국 가려고 그런다. 이건 맞는데 유치원 학생의 대답이에요. 천국 가는 게 보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요. 만물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 주는 목적입니다. 이 우주의 저주가 사람들에게 달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빨리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온전한 몸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 속에 살 때는 그 기름져요. 젖과 꿀이 흘러요. 예수를 십자가 죽인 저주받은 죄악을 지었을 때는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려요. 만물이. 그게 일시적으로 세상에도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일들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물들은 우리가 다스리게 되어 있고 우리 존재를 위해서 지어진 만물들입니다. 주인이 잘못돼서 저주를 받았는데 주인이 완전히 회복하게 되면 이 모든 저주는 거두어지고, 이런 의미에 오늘 여러분과 나는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왕들이며 다스리는 자들이며, 이게 굉장히 땅을 보통 자식보다 2배를 받아야 돼. 이 장자는 첫째 땅을 받는 게, 땅이 가나안 땅을 받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받는 것입니다. 첫째 받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요, 둘째 예수를 배를 받았다는 말은 완전 예수 안에 성화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고 완전히 온 전체가 예수화 되는 게 온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차지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건 모형이에요. 지금 저기 가봐야 전쟁 때문에 하루라도 쉴 날이 없어요. 그러나 그 그림자의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누리는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누려야 됩니다. 이게 장자권을 가져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오미가 그랬어요. 나중에 장자권을 회복해서 장자권을 누리는 회복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보아스며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과 오늘 이 시대에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과 나를 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 희생으로 빠진 게 없는 완벽한 축복, 은혜, 생명이며 양식이며 모든 게 필요한 만유가 되신 예수를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습니다. 만유. 요만큼 또 부족함이 없는, 빠짐이 없는 거예요. 못 믿고 안 보이는 것은 육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십자가 죽어지면 질수록 보이는 거예요. 죽어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죽어질수록 감사한 거예요. 죽어질수록 전부가 감사구나. 전부가. 불평, 불만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 전부가 감사. 예수로 인한 교회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장자권을 주었는데도 팥죽 한 그릇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자권을 주었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 육신의 어떤 욕구로, 육신의 정욕으로, 세상의 염려로 장자권을 팔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유혹될 만한 것들로 장자를 팔아요. 장자권을. 그 파는 과정에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리죠. 여러분, 만일에 우리 교회 우리들 가운데도 장자권을 받았는데 이거 누리지 못한다. 염려, 근심 속에 팔았다. 이런 사람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보아스처럼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나는 보아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보아스처럼 가서 자기 있는 재산을 털어서라도 장자권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나오미의 것, 룻의 것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시켜주면서 그와 결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교회는 많은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보아스가 되려면 내가 장자권을 지금 누리는 일에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장자권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 장자권 회복할 때 자기가 힘이 있어서 돈을 들여서 사줘야 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회복시켜. 내가 사줄 때 사주면서 저쪽 이름으로 넘겨주는 거니까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지만 저쪽 이름을 넘겨주는 거예요. 저쪽 사람으로. 나는 좀 수고스럽지라도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우리 믿는 사람과 연약한 자들, 신앙으로 티격태격되는 사람들, 어려운 환경 속에 많이 빠져있던 하는 사람들, 원치 않게 장자권을 팔 수 있지 않느냐 위험스러운 사람들, 옆에 보아스가 있다면 누리게 만들 거 아니에요. 왜 그걸 팔아야 되느냐? 용기를 줘야 될 것이며 깨달음을 줘야 될 것이며 힘을 써줘야 될 것입니다. 이 보아스 전에 친척은 내가 손해본다고 거절했어요. 룻기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는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데 나중에 이 보아스가 설명을 해서 그건 그러면 그의 모든 혜택은 저쪽 이름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 말을 듣더니 그럼 나 그 손해보는 일 안 하겠다 그러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포기될 때는 신발을 벗는 전례가 있어요. 증거를 댑니다. 교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재판관들 앞에서 신발을 벗어 던져요. 상대방에게 물려줄 사람에게. 그게 전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 던져버렸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걸 내다 본 겁니다. 보고 증거를 확실히 삼으셨어요. 예. 장자권을, 남의 장자권 위험한 일을 내 손해본다고 그걸 못 지켜줬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보아스가 돼야 되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시간을 지불하고 애쓰고 그 형제 자매의 신앙을 돕기 위해 기도해주며 노력하며 도와주는 이 보아스가, 그리고 장자권을 팔지 않도록 누리도록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이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교회 은혜 받은 우리들은 다 이 보아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 보아스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데 시간을 내 개인을 위해 사는 게 아니요, 교회 몸을 위해 살며 형제들을 위해 살며 내가 있는 재산, 물질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이 보아스의 역할이 가장 귀중한 역할입니다. 교회는 많은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풍성한 영역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 예. 아까 룻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어떤 여자냐? 이방인 중에서도 멸시받던 사람이에요. 종족이. 이 룻은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의 후손이에요. 이 룻이 누구냐? 소돔 멸망 직전에 구출을 받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산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두 딸과 관계를 가져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후손입니다. 이 룻이 모압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은 그 둘째 딸이 아버지와 관계한 후손들이고, 모압 족속은 큰 딸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만든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의 사람이 룻입니다. 그럼 신명기의 23장에 보면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이 10대까지 주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신명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너의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압 족속들을 향해서 너희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런 신분이에요. 이 룻이. 그런 모압 족입니다. 이런 신분이었는데 룻은 허락해요. 구약시대는 이랬지만, 그런 신분이었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룻을 허락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룻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기초 특색이에요. 하나님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했다. 이 말은 오늘은 그리스도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백성, 교회를 원한다.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자기 몸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있기를 원한다. 그게 소원입니다. 이 룻이 신분은 영원히 축복 못 받을 신분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룻에게는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 되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룻기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사사기 다음 룻기 1장 15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한 말입니다. 1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간청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조국 떠났어요. 자기 부모, 형제 다 떠났어요. 시댁에 왔는데 남편도 죽고 없어요. 그러면 얼른 자기 조국에서 살 일이에요. 살만해요. 지금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라로, 어머니 하나님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 어머니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다. 이게 참, 이 지구상에 두 눈을 닦고 봐도 이런
며느리 찾기 어렵죠. 또 이 시어머니도 그래요. 남편도 없지 않냐. 다 죽어버렸고. 내 이스라엘 법을 따진다면 내 안에 또 아들 낳아야 돼. 너 나이가 얼마면 내가 언제 남편도 없는 게 내가 언제 아들을 만들어 너와 짝을 지을 수 있느냐? 어떻게 상속권을 받느냐? 다 틀린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네 조국으로 돌아가라. 네 부모의 형제로 돌아가라. 처음엔 둘 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따르고 우리는 안 가겠다 했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강권을 하니까 이 큰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겠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어요. 이 둘째 며느리 룻은 기어코 나는 못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15절에 그렇게 한 말입니다. 너 그 부모에게 동서처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하는 곳에 나도 유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이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게 룻이 사실이지만 이런 아담의 후손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왔는데 오자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리는 환영하고 야단하는데도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괴로움이라고 해라. 나오미는 동리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저주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벌받은 것이다. 풍성히 가지고 나가는데 빈손으로 왔잖아요. 남편도 두 아들 다 잃어버렸다는 게 보통 일이냐? 며느리 둘째 며느리 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이 며느리가 어머니의 염려하지 말라 생활에 자꾸만 이삭주로 다니고 그 하루 품팔이에 오면 그걸 삶아서 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그걸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 집에 밭에 가서 일하게 돼요. 보아스 집에 일하게 되는데 나중에 어머니의 코치를 받아서 보아스 집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는데 이 보아스도 아내로 삼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장 11절에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 시부모의 섬기는 내가 알고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로 네가 따라올 수 있느냐? 너희 나라 신을 버리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룻이 지금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기를 소원한 이 룻이 이 말을 듣고 보아스가 이 하나님이 너에게 큰 축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축복 받은 거예요. 이런 참 험악한 길을 걸어온 룻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것, 이게 꿈 같은 일이며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일을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삽시간에 노력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 꿈 중에 꿈 같은 일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확실히 거듭나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확실히 거듭나 생명을 얻었다면 그 죽었던 영이 살았습니다. 그 영에 예수가 있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계세요. 이게 꿈 같은 일 아니에요? 이 육이 점점 죽어져 가면 더 느낄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꿈 같은 일이 어디 있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다. 이 살려주는 영은 보통 영이 아니에요. 만유 안에 있는 영이에요. 만유가 되신 영이다. 내 모든 걸 채워주실 수 있는 만유 되신 영. 내 안에 왔다 뿐 아니야. 왜 내 안에 와 들어오면 뭘 하시냐?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 내 이 아무것도 없는 무식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것이며, 주님 안에 있는 실제가 나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조각가가 돌을 갖다 놓고 깨는데 처음에는 이거 보면 뭘 깨나? 이게 뭘 만드나? 모르죠. 한 며칠 가다 가만 가보면 이 개를 만드는 것 같다. 얼마 가다 보니까 개가 아니야. 소를 만들구나. 점점점 시간이 가면 윤곽이 드러납니다. 예. 목적이 무엇인가? 뭘 만들기 위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처음에는 이 긴지 민지 뭔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존귀한지 뭔도 몰라. 은혜 받은 사람들도 그래. 기쁘고 즐겁고 좋긴 한데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신앙이.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주님이 원했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생명을 넣어서 원했던 조각을 만들고 계십니다. 점점 뚜렷해질 거예요. 그게 뚜렷해질수록 주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뭘 거짓된 육신을 따라 쏘가서 밤낮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그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하나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알고 봤더니 육을 죽는 만큼 눈을 떨어져 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조각을 하고 계신다.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여러분 나의 소망이 되셔야 되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보아스와 결혼은 곧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족, 어떤 부류에 속한 자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찾고 그의 백성, 교회,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것, 이스라엘이 되는 것, 승리자가 되는 것,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장자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영원한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위대한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헷갈립니까?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합이야. 기생 라합. 자기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누구예요? 모압 족속인 루시예요. 이 둘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어떤 배경의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심으로 장자권을
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원한 장자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오늘 보니까 유다 며느리 다말, 창녀의 모습을 행하면서도 장자권이 소원이에요. 이 지구상에 무슨 타락한 인간 세계 윤리와 도덕의 문제 아니에요. 내 신분이 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이거는 시아버지가 아들이 있어도 다 죽어버렸고 막내 있어도 안 붙여줘. 그 장자권을 회복하는 길은 시아버지를 관계를 맺는 길밖에 없어. 내가 장녀가 되더라도 장자권을 얻어야 되겠다. 다말이,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죠. 오늘 기생 라합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분은 기생이지만 목숨을 내 걸만한 일은 장자권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게 소망이에요. 기생 라합이 어려운 환경, 기생 직업이 지긋지긋했던 겁니다. 이 육신의 삶이란 오늘 우리가 전부 타락한 생활 아니에요. 전부 우상 섬기는 생활, 기생 같은 생활이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이 기생 라합이, 내가 이 사람인 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 아주 바로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총회는 들어올 수 없다고 저주받은 모압 쪽 이 룻이 자기 조국, 자기 부모, 형제 다 버려요. 다 버려서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 어머니가 죽는 장소에서 나도 같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이런 장자권, 이런 장자권을 받았다면 무엇으로, 왜 팔아야 되느냐? 왜 팔아야 되느냐? 이걸 팔만한 것이 있느냐 세상에. 근데 오늘 우리는 쉽게 팔아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살몬이 있어야 되며 특수한 사명 가지고 목숨 내고 온 사람이 위대한 말을 주고받고 일치될 수 있는, 나를 늘 끌어줄 수 있는 사람 있어야 되며, 영적으로 부부처럼 한 몸처럼 교통이 될 수 있는 이 생명으로 교제가 되는 이 살몬이 필요하며 모든 장자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보아스가 되어야 되며 살몬이 되어야 되며,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 다말 본인은 얼마나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겠지만 그 이상과 삶의 목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기생 라합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용기와 자기 목숨을 내버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생명을 내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조국 부모 형제 버리고 어떻게 따라와요? 어떻게 따라와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라, 내 그거 평생 소원이다. 어떻게 이렇게 해요? 오늘 여러분은 나에게 주는 교훈은 어디에서 내가 도취되고 붙잡히는지는 모르지만, 붙잡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이 생각,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이며 예수가 나의 생명이며 그분만 내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사는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의 몸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허탄한데 시간 다 내버렸는데 이제는 오직 살아있는 예수만 펼쳐내는, 예수를 나타내는 온전한 삶,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축복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나에게 충만키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아름다운 여성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치욕, 고통, 눈물, 한숨을 다
겪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삼아 주셨고 영광을 이들을 위해 부어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엮어진 몸된 교회, 이 지체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며 살몬이 되기를 원하며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여생 내가 움직이는 곳, 나와 만나는 대화하는 사람에게 장자권을 팔지 못하고 팔지 않도록 용기를 주며 북돋아주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 이 주님을 나타내는 나의 남은 여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